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래도 재밌는 책과 함께라면 더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간증집 중에서 3장에 나오는 지존파의 선물, 그리고 진짜 예수쟁이 사형수 박철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지존파의 선물은 제가 살짝 귀띔을 해드리자면 전 노태우 대통령과의 아주 흥미로운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존파의 선물. 박장로 전생이 있어 없어? 뜬금없이 그가 내게 물었다. 예 어르신, 그런 거 없심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게 대답하는 내 모습에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어투로 은근히 공격했다. 나는 말이요, 박장로가 좋다가도 이럴 땐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딱 잘라 없다고 하는 건 차이가 크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 있어? 나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문제는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결코 전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미국의 저명한 박사이자 집사인 분인데 전생을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상세히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박장로는 전생이 없다고 확언할 셈이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어르신 참 무식도 하십니다. 그만 내 입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실언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뭐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그가 그 책을 내놓자마자 순간적으로 뱉은 말이라 나도 깜짝 놀랐다. 옛날 같으면 큰 화를 당할 대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일개 옥졸이 국가의 고위 인사에게 무식하다라며 천하에 없을 불경죄를 저질렀으니 그 순간 그는 참기 힘든 모욕감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미간을 꿈틀대며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방 쪽으로 가버렸다. 때 아닌 찬바람이 불어와 칼날처럼 온 몸을 애는 듯했다. 재직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와의 영적 접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분노한 그는 3일 동안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나와의 면담도 거부했다. 당시 나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고위급 정치인, 경제인, 군인 등 특별관리 대상자들의 상담을 맡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오래 가선 안 될 일이기에 연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어르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역시 그릇이 큰 탓인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껄껄껄 웃으며 내 손을 잡고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며 오히려 마음고생을 위로해 주었다. 며칠 후 상담실에 마주 앉아 찻잔을 들고 환담하던 중 내가 다시 화제를 전생으로 슬쩍 돌려보았다. 어르신, 근본도 잘 모르는 미국 박사의 책은 저하고 다투시면서까지 두둔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선 전혀 외면하시니 좀 섭섭합니다. 그 말도 듣고 보니 일리는 있네. 그러면 내가 어쩌면 될까? 며칠 전에 불쾌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는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나는 응석을 부리듯 말했다. 어르신, 성경을 두어 번만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깁니다. 박장로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 한번 해보지. 그런데 나만 혼자 성경을 읽으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 내가 성경 읽을 동안 당신은 불경을 읽으시오. 이튿날부터 기묘한 풍경이 벌어진다. 조그만 탁자를 마주하고 그는 성경을 읽고 나는 반야심경을 읽는다. 내가 불경을 펼치면 그도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고 내가 바쁜 일이 생겨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분도 성경을 덮는다. 근무하는 직원들도 옆눈길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훔쳐보며 소리 없이 웃는다. 2주일쯤 지났다. 언제나 주고받기 식으로만 성경을 읽던 그는 이제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혼자 성경을 읽었다. 그때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과 가끔 면회할 때마다 신앙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에 없이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뻐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신우회원들의 하나같은 바람은
그분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할 때 그다지 큰 기대는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가 성경을 2번쯤 읽고 난 즈음이었다. 특별 사면으로 석방 명령이 내려왔다. 조금 전까지 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고 있던 그가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환영 나온 몇몇 고위 인사들과 구치소 관계 간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잠시 몇 마디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시작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긴 세월 수감 생활하는 동안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청렴에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는 뒤늦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진실이 묻어나는 말에 갑자기 우리 어깨에 기분 좋은 힘이 실리며 콧날마저 찡해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은 내가 그동안 약 400권의 책을 정독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3권 있어요.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책은 로마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좌중을 훑어보며 나를 찾았다. 거 대대장 박장로 어디 있어요? 말석에 앉아있던 내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예 하고 대답했다. 멀리 있는 나를 보며 그가 말을 이었다. 둘째로 감동이 컸던 책은 저 박장로하고 같이 읽은 성경이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저기 있는 박장로가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성경을 언급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울 뿐 아니라 수많은 참석자 가운데 하급 간부인 나를 화제의 중심에 두다니. 내가 박장로가 쓴 그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서 아내에게도 꼭 읽어보라 권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사서 나눠주라고도 했어요. 환송을 받으며 구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저분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이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3년이었다. 사람을 생매장하고 인육을 뜯어먹으며 압구적 야타족을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야수처럼 외치던 그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지존파였지만 서울구치소, 벼랑 끝 선교사, 믿음의 교도관들은 온 세상이 치를 떨며 침뱉던 그들을 오히려 끌어안고 어떤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눈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별 관리 대상인지라 일체의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신이나 책자도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그들을 만나도록 허용된 외부인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김영석 목사님 뿐이었다. 그분의 끊임없는 방문과 눈물겨운 전도에 힘입어 마침내 짐승 같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후 이들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수많은 사람의 편지와 방문 등을 통해 지존파의 놀라운 변화가 비로소 바깥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6명 중 5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다가 결국 1995년에 사형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중 강모 군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남은 영치금 70여만 원을 좋은 곳에 써달라며 교도관 기독 신우회에 맡기고 이 땅을 떠나갔다. 그의 친구 2명의 장례비로 쓰고도 그 돈은 얼마간 남았다. 어느 날 신우회 직원 한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불쑥 제안했다. 지존파가 남긴 돈으로 성경을 사서 어르신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며 크고 좋은 성경 한 권을 그에게 아무 설명 없이 전달했다. 나는 불경을 읽고 맞은편에서 그는 바로 그 성경을 읽는다. 가끔 나는 고개를 들고 그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바라본다. 얼마나 멋진가. 가장 악한 자의 유산으로 구입한 가장 귀한 성경. 죽음의 돈으로 생명의 책을 선물 받다. 감옥 안에서 2번이나 그 성경을 읽고 자유를 얻어 석방된 그분이 가끔 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에는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됐지만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진짜 예수쟁이 사형수 박철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어느 겨울날, 찌뿌둥한 하늘은 금세라도 눈발을 날려보낼 듯한 기세였다. 구치소에선 매일 아침 소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열린다. 지난밤에 있었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지시받는 중요한 자리다. 그날도 이런저런 보고와 지시가 끝나고 다소 긴장이 풀린 가운데 모처럼 시간 여유가 있어 한담이 시작되었다. 평소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 그다지 호감을 갖지 못한 보안과장이 불쑥 말을 꺼냈다. 요새 기독교인들 아무리 봐도 가짜가 훨씬 더 많아. 순간 모든 참석자의 눈이 보안과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약간 불편한 심기로 그에게 반문했다. 과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담배 범칙 사고가 났는데 조사해보니 이번에도 역시 사형수가 주범이야. 겉으론 괘씸한 척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만 까고 있잖아. 더 기가 막히는 건 담배를 성경책 속에 신통하게도 숨겨놓은 거라고. 그때서야 기다렸다는 듯 몇몇 과장들이 과거에 직접 경험한 특히 예수 믿는 사형수들의 위장된 범칙 사건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분위기는 일순간 기독교인 성토장으로 변했다. 나는 씁쓸한 기분으로 듣고만 있었다. 모두의 열띤 이야기가 사그라들 무렵 커피를 훌쩍이던 보안과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래도 말이야, 진짜를 하나 보긴 했어. 언제요? 반색하며 묻는 내 얼굴을 다소 부드러운 표정으로 마주보며 그가 말을 이었다. 서울구치소가 이리로 옮겨오기 전 서대문에 있을 때 내가 보안과장을 했거든. 당시 박철웅, 골동품상 주인 등 3명을 살해한 금당 사건의 주범이었답니다. 당시 박철웅을 수용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얼마나 유별나게 예수 믿는 척을 하는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 우리하고 눈만 마주쳐도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면서 꼭 예수님을 믿으라 권하고 감방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밝은 생활을 했지. 그런데 나는 그게 전부 쇼라고 봤어. 워낙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자신에 대한 위로, 남들에 대한 눈속임 같은 거다. 위선자 녀석.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비위를 긁어놓더라고. 모두 보안과장의 이야기에 빨려들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별렀지. 언젠가 네가 죽는 날 한번 두고 보자. 그래도 네 녀석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할렐루야 운운하는지, 무서워 벌벌 떨며 개거품을 물고 울부짖는 모습 앞에서 너를 실컷 비웃어 줄 테다. 평소에 과묵하던 소장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솔깃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대화를 거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박철웅의 사형 집행 때 입회했어? 예, 소장님. 그날 사형장으로 데려오는 일을 제가 자청했지요. 내심으론 그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눈에 그리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그의 감방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수의 최후를 제가 직접 지켜봤으니 처참한 몸부림과 아우성을 남기고 죽어간다는 걸 잘 아니까요. 다른 과장이 그의 말을 거들었다. 나도 예전에 사형 집행에 참여해보니 어떤 사형수는 자기 방에서 사형장까지 오는 내내 짐승까지 울부짖으며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를 외쳐 부르는데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소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끼어들었다. 나는 30년 넘도록 교도관으로 근무했지만 아직 사형 집행에 한 번도 입회한 적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섬뜩하군. 정말 보기 애처롭겠어. 네, 소장님.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게 곧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보니 보폭을 어린애처럼 작게 하면서 얼마나 천천히 걷는지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죠. 비참하게 집행당하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로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에서 내가 말을 이어받았다.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5번에 걸친 사형 집행을 통해 29명의 사형수가 생을 마감하는 현장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마주하는 모습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 놀랍도록 천차만별이 뛰더 평소에 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수양도 많이 하고 인품이 남달랐던 어느 나이 지긋한 사형수는
집행 당시 두려움으로 정신줄을 놓고 오줌을 줄줄 싸며 마지막까지 쌍욕을 쏟아놓으면서 죽음을 맞았고요. 소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그처럼 울부짖고 졸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밝은 모습으로 죽음 앞에 담담히 마주 서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소장님, 저 혼자 목격한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의 다른 직원들이 다 같이 본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 기독교를 힐난하던 분위기는 슬며시 수그러들었다. 자기 목을 매달 밧줄을 등 뒤에 두고서도 해처럼 환한 얼굴로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나는 오늘 천국 가니 저를 죽인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이소. 모두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던 중에 누군가 말했다.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사형수들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즉각 말을 이어받았다. 여자 사형수가 있었거든요. 남편을 청부살해했는데 처음엔 자포자기 상태로 자살 시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대요. 자기 죄를 뉘우치며 늘 눈물에 젖어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줍디다. 집행 당시 그녀는 다시 이 땅에 나처럼 악랄한 죄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겠노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더라고요. 어느새 분위기는 은혜에 젖은 부흥회로 바뀌어 가는데 소장이 의심에 찬 눈을 둥그렇게 뜨고 반문했다. 과연 신앙이 죽음 앞에서조차 사람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기다렸다는 듯 내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다. 절대로 그 사형수들이 대단해서가 아닌기라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증거이지요. 한참 나를 응시하던 보안과장이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훌쩍 마신 다음 박철웅의 사형 집행 이야기를 계속했다. 박철웅의 방문 앞에 도착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창살아낸 사형수가 이미 자기의 최후를 감지하고 한복을 깨끗이 차려입고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바위처럼 앉아 있었다. 보안과장은 그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이래도 네가 초연할 수 있으랴는 심정으로. 박철웅, 사형집행이다. 너를 데리러 왔다. 나와! 일반적으로 사형집행을 위해 불러낼 때는 면회나 상담을 핑계로 데려 나오는데 그는 사형집행이라는 충격 발언을 내질러 버렸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는 사형수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과장은 더욱 놀랐다. 어쩌면 그토록 고요하고 따스할 수 있는지 그만 울컥하는 감동을 느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줬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서 허물어져 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경멸의 눈초리를 던질 준비를 하던 과장은 박철웅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순순히 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같은 방의 재소자들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하직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 마지막엔 꼭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는 권면과 함께 최후의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찬송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걸어갔다. 과장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밧줄에 목이 메이고 두건이 머리에 덮어 씌어도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갔다. 그의 최후를 생생히 지켜본 보안과장의 말 앞에 회의장은 매서운 바깥 날씨와는 아랑곳 없이 봄날처럼 훈훈해졌다. 소장님, 진짜가 있긴 있습디다. 죽음 앞에선 가장 솔직해지는 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요. 박 대대장 말대로 정말 신앙은 위대합디다. 내 눈과 과장의 눈이 부딪히는 순간 탁자 밑으로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붙잡았다. 나는 흠칫 놀랐지만 역시 힘주어 그 손을 맞잡았다. 무언의 따스한 교감이 흘렀다. 그가 내 귓전에 대고 나지키 말했다. 대대장, 실은 우리 마누라도 예수 믿어요. 집사요. 창밖엔 때이른 한방눈이 천지에 흩날리고 있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게 하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죽음의 공포마저 가뿐하게 뛰어넘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필라델피아 스릴러가 이어집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죠? 정말 영화 같은 실화인데요.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모처럼 한번 실컷 웃어보시고 또 감동의 눈물도 마음껏 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진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함 누리시면서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